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빌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가을 복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교회를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졌으며 심지어 작은 알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 가운데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 명성교회를 구름기둥과 빌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2021년부터 시작되는 모든 목회 사역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한강수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1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의뢰 맞는 시간입니다. 광주 명성길을 담임하시는 한강수 목사님께서
욥의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아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주 명성교회 한강수 목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욥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 욥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잠깐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순간부터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귀, 하나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성, 또 하나는 바로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천사장이었지만은 그가 타락해서 결국에는 일부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나서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일부는 잡혀있고 일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탄과 그의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이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류가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죄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마음과 생각과 욕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것만 잘 통제를 하면은 우리 안에 죄성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엄청난 유혹을 해요.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온갖 부정부패 유혹, 전부 다 세상에 부비 트랩이 장쫙 깔려 있습니다. 뭐 38선에 지뢰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마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다, 너희 대적 마귀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마귀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욥을 괴롭힌 내용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욥이 당한 시련이 주는 교훈에 관한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992년 초기에 92년 말부터 94년 말까지 부목사로 심어 있었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다 돼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체험한 많은 은혜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 전체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6년째인가, 제가 세월이 30년이 이르니까 이제는 가물가물하네.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아이를 낳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여집사님은 또 이제 딸을 유복자로 낳는데, 그런데 대일사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일사이가 또 이제 그 손주를 봐야 될 정도로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암이 걸린 거야, 암이. 복수 차가지고 오늘 내일 그러고 있었는데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내일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았는데 복수 빠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뒤로는 믿음 생활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중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구역장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과부 집사님인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구를 맡기 전에 1년씩 체인지되니까 이전에 했던 교구장 이전에 했던 이전에 제가 맡기 전에 딸 하나가 또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제 이 교구 맡을 때 이 말기 때쯤에 또 교통사고로 또 간 거예요, 그 딸이. 그래, 참 나쁜 인간들도 많은데 해필이면 왜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울다가 온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갑절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든 억울하게 당한다고 느끼는 고난이든 간에 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만사 형통 이런 코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5분 앞에 일어날 일들도 알 수 없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욕해야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10장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그 미래를 알 자가 누구냐는 거죠. 전도서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이 있듯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지고 살아도 자기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은 자기의 작은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 모든 걸 주로 다 인광본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러니 거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대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칙이에요. 이거를 거스리면은 그 누구도 외액 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일생을 이러한 법칙 속에서 살아온 일반인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인과응보식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종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징벌로서의 고난. 이것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보시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징벌로서의 고난이고, 다윗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참된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과응보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가스불 가까이 가지 마. 가스불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뜨겁다. 너 손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망나니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연이 가서 그것을 손을 대고 이거 뜨거워 손 댔다고 막 뜨거 그럽니다. 그럼 뭐요? 이건 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지 스스로.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학생 시절 때 반장했는데 막 반 애들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반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야 됐지. 반장 누구야 나와. 해가지고 안경 벗어 해가지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배때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추억을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가 잘못했어요. 니들 다 나와 엎드려. 이건 뭐예요? 공동체적인 고난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백하지 않아서 누가 훔쳐간 물건을 자백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전체가 다 징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섭리적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굳이 좀 이제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누구 분명히 부모가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아기가 날 때부터 이렇게 안진뱅이가 됐거나 아니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거나 아니면은 얘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때 치유함 받고 이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또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더 나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섭리적인 고난이요, 연단의 고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정말 좀 깨어있는 부모 같으면 돈 많다고 자식이 막 방종할까봐 오히려 막 더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고생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이 그 자녀들한테 일주일에 용돈을 $10도 안 준다는 겁니다. $1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에이 친구들이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네가 알바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돈의 귀중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CEO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 앞으로. 물려줘도 감당 못하니까 너는 네가 알바해서 돈 버는 법을 배우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이 연단의 고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증명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어쨌든 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 땅을 살 때 억울하게 보이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연약한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독을 빼는 데는 고난이 최고예요. 고난을 당해야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당해야 교만이 사라져요. 교만을 당해야 하나님 붙잡습니다. 조금만 배부르면 안 찾아요,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죄성 가진 인간들을 다루시는 특효약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이 욥의 고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5장 7절 말씀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라고 말한 걸 보면은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인생 같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욥도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도 결론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연단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불평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시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지켜보셨잖아요.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있냐? 보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시련을 주신 다음에 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시대를 살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살든 간에 우리의 모든 매일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 아래 있는 것이고, 이게 시험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간 시험지예요. 매일매일이. 예? 내가 어떤 답안을 써내려가냐, 이것이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 그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이 연단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복을 달고 사신 분이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맨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그것을 막고 그것을 다 차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죠. 정말 이삭에 피 보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런 표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모으려고 구태여 독자를 주셔놓고는 그 독자를 또 잡아서 또 갈기갈기 찢어발기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것마저도 순종하는지, 믿고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그리고 그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믿음이 증명되나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좋을 때는 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호로 몰아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가 되겠죠.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자꾸 임한다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라고 나를 죽으라고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좀 나와요. 이걸 난제라고 하죠. 난제. 성경 속의 난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타락하고 반역해서 이미 쫓겨난 사탄이를 뭐더러 상대를 하시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칼빈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함부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이 많아도 너희 듣는 것이 둔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도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더 그릇을 키워서 복받을 그릇을 키워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은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따위가 무슨 목사고 장로고 집사냐 계속 정죄를 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계속해서 막 해요. 너는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계속해서 사람의 믿음을 파손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각 사람마다의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정죄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욥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려느냐? 욥의 믿음이 나이롱 믿음이라는 것을,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재물 때문이지,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자식들이 많기 때문이지, 자식복 때문이지, 네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지, 다 한 번씩 다 훑어가 버려요. 이걸 뺏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기복신앙이지? 이거예요. 아니면 증명해봐.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욥과 동일한 시련을 안 당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은 나이롱 믿음이 아닙니다. 제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 믿음을 지켜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고난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지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만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들이 밀려왔어요.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놈하고 씨름해봤자 나만 손해다. 차라리 이 시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믿음 약한 다른 사람들 수십 명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이제 떠나버려. 그냥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안 나타나요. 욥이 승리한 것입니다. 재물을 빼앗아가도 건강을 빼앗아가도 그의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예배하며 찬양을 하고 고난을 이겼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이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루한 2차전으로 들어가요. 이제 친구들하고의 공박입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지, 고난을 내가 물리쳐갖고 다시 원상복귀됐다, 이것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사탄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할 것입니다. 욥에게는 너 기복신앙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틀림없이 이제 저 환경을 다 제거해 버리시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욕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이 욕을 한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찬양은 원망이 정반대예요. 모든 일의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도 절대 주권자이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그냥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제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승리하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의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지식과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 속에서도,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니까는 더 이상 마귀는 이제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건 욥의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장정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은 1만 년 동안 번 돈을 갖다가 고스란히 갖다가 그 빚을 갖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럼 네 처자식 팔아서라도 다 갚아 이렇게 하시다가 왕이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해 준다고 그냥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 그 녀석이 딱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동관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잡으면은 석 달치 이 월급 정도를 자기한테 떼인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막 너 언제 내나 막 집어넣는다고 협박하고 막 그래. 이거를 보니까 완전 다른 동관들이 보니까 적반하장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왕이요, 용서한 거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네 갚을 거 다 갚을 때까지 형기 살아. 왜 갑자기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참 이거 지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세, 문제는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 변함없는 욥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무시하는 뭐 로봇입니까? 믿음에? 아니죠. 욥이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마저도 제한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믿음의 부실함이 자꾸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리냐 대면으로 드리냐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형편상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똑같이 그 예배 시간에 마음 자세를 단정히 하고 옷도 정장으로 차려입고 집에서지만은 같이 준비 찬송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드리더라도 빠자마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 먹는다 먹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간다고 하질 않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TV 프로그램 시청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다 녹화됐으니까 그때 뭐 아무 때나 뭐 내가 편한 시간에 보면 되지.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어떻게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텔레비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하진 않죠. 준비 없고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23-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작은 시련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들이 흐트러지고 막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민족에게 지난번처럼 36년의 일제 강점기라든지 6.25 동란 같은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반성하고 깊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욥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시험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대적할 때 마귀와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욥과 같은 굳세의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이후의 시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분도 보여. 이렇게 마스크 했는데도 예, 할렐루야. 예. 왜 이렇게 아멘이 필요하냐? 성도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오늘 그 마귀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순간적으로 닥칠지 몰라요.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아멘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이번에도 우리 교인이 아주 큰 사고를 만났는데 주여라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평소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을 때 한순간에 그 말이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 총을 쏠 때 주여라고 했더라면 그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앞에 막 그럴 때 딱 주여, 그때 빨리 주여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입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 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늘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만 세워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말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욕심낼 필요 없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주시면 받는 거고. 오늘 또 우리 한강수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한한석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여러 우리 숭실대학에 내가 거기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에 지난번에 형은 총장도 하시고 집안이 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광주에 또 한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 막내 아들이 그래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광주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고 본교회는 영상으로 올리고,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둘이 한번 일어나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더 일찍 끝났는데 더 망가뜨리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나 같은 죄의 살리세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이 큰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욥의 시련 다 이겨내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내 자신과 싸웠어도 이기고 세상과 싸웠어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리라. 우리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시고 잡은 고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고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의 선하신 손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오늘 이 저녁에 흡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와 태산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주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주여 지켜주셔서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 확실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 우리 윤지혜 집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국내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이들도 잘 길러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박동석, 이승 집사 오늘 두 사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동석이 귀하게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다윗과 같이 복받게 하시고 또 이승리도 좋은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력과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을 사랑하시고 선저 때부터 주신 그 믿음의 귀한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년 1월부터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강같이 임하고 태산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